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해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불 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130편 8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또 하나의 말씀 음성으로 들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 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시니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노라.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한 방송을 통해서 예배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30편에서 여러분이 읽었듯이 우리가 전번주에 시편 129편에서 이스라엘의 그 등에 고랑을 내는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 고난의 시간들이 연속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실 거라는 은혜 속에 감사로 찬양하는 시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향해 도와주실 것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큰 고통과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고통과 환난의 긴 터널을 만나게 되면 기쁨, 시름에 빠져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지요.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내시고 견뎌내신가요? 저는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시편을 늘 묵상해 봅니다. 또한 매일마다 말씀을 한 절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읽으려고 늘 성경을 펴봅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또는 스마트폰에 이 성경과 찬송이 거의 무료로 깔려져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아니면 걸어가면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재무장하고 또한 우리가 어떤 힘듦과 유혹 속에서도 견뎌내는 것이죠.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소리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애절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정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만약에 오늘 시편 130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볼 때 내가 직장을 가든지 아니면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깊은 곳까지, 깊은 심중에까지 주님을 부르짖는 것,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또한 내 온 몸과 마음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이 말씀이 내 소리를 들으시는,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부르짖는, 그리고 나의 기도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절망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늘 심중에, 마음의 중심에 확정해 가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늘 우울하고 좌절하고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에 부딪히는 것은 사탄 마귀의 그 악한 대적자들이 늘 하나님을 찾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늘 굴복시키려고 하고 모욕을 하고 멸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것 이겼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큰 고통과 환난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온 천하에 증거하는 그런 증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증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고난의 자리에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체험이 없다면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늘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에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고난받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곳에 올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제약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에 의해서 멸하고 진노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진정한 거룩한 삶으로 이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리는 정말 제약 가운데 살아왔던 삶입니다. 하나님 늘 우리를 감찰하신 분이신데요, 우리가 제약에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지켜보시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고개를 숙일 수밖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감찰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가 누가 있을까요? 마음속에 제약된 삶, 마음속에 죄를 품은 자, 그것도 죄 짓는 것이고요. 내가 손으로 발로 움직여서 제약된 삶이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믿음은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신뢰라 했습니다. 신뢰는 뭡니까? 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댄다는 것은, 왜 기댈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기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떠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자신의 의롭고 죄진 일이 없다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제3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분명하게 주셨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은 뭐랍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유하심은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가운데 살아갔던 삶,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또 우리를 살피셔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러면 오직 그 용서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자비함을 베푸는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모든 고난은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유하여 주셨고 용서하여 주셨고 죄악에서 성장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인간이기에, 제약된 인간이기에 회개하였더라도 세상에 나아가 많은 힘듦들 속에 일처리를 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할 때 우리가 죄악에 빠질 때 회개하는 자, 또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을 재산을 가지고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돌아오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품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회개하는 자 하나님 분명히 품어주실 것이고요.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말라고 합니다. 옛사람을 버리라 합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늘 의지하고 되새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화목 제물이 되시서 온 인류의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다면 죄악은 씻겨질 수 없고요,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사유하여 주셨고, 그거 우리는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겸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뭐랍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은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아버지 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우리를 믿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심중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심과 풍성하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인 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며 이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이 넘치겠습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이 찬양을 부르며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임재한 곳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갚아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살아가야 되는데,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육신에 제약된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해 가는 것이죠.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절하게 구할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베푸시는 귀한 삶이 되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갚아 드릴 때입니다. 그 갚아 드려지는 삶은 여러분의 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는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연약하고 제약된 길로 가려고 하는 옛사람이 늘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내칠 수 있나요? 바로 성령의 은혜로 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중에 있는 성령님의 그 감동 감화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면 여러분이 오늘 시작하는 이 하루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받은 십자가의 사랑에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흘러 보낼 수 있는 생명이 넘치는 샘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함 속에 우리는 사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사유함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로잡힌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늘 소망의 기쁨이 있습니다. 비록 나에게 닥쳐오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모든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 이겨낼 줄 저는 확신하고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팔할지라 주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장이 있을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풍성하심이 오늘의 삶을 넘치게 하옵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생명이 넘치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고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에게 이 시간 축복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